이사야 55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증거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긴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를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그를 세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빼어 있는 분들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 더,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엄한 채찍으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축복하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그런 재앙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재앙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재앙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련의 상황을 이겨내야 할 것인지 그것은 서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사야 55장 1절로 9절 말씀, 원래는 13절까지 다 보아야 되지만 이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 모두 경험하고 또 바라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시편을 제외한 유일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완전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의 모습과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그 시기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55장이고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돌아온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55장 마지막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 포로의 상황에서 되돌아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오호라 또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떤 말로 하냐면 오라, 와라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청하는 것, 초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장소로 오라는 것이에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목마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상황이에요.
또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먹을 것, 양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의 유대인들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 땅에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으로는 유대 땅을 도망쳐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제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굉장히 곤고하고 피곤하고 또 이 삶에 이 여력이 없는, 여유가 없는 그러한 생활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정말 황폐해진 땅에 그들이 먹고 살 그러할 이 여력도 없을 만큼 참으로 이 가난하고 곤핍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유대 땅을 벗어나서 각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유리하는 방랑자처럼 그들의 삶 또한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노예와 같은 생활에, 물론 일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부유한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생활로는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정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을,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유리하는 자와 같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살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피해의식, 또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자자손손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은 했지만 그 마음 상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를 잃고 끌려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결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겠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라, 와라, 내가 준비한,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해서 마련한 은혜의 장소, 회복의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 몸과 영혼이 곰핍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금 일하고 노력하고 얻는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고 영의 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와라! 와서 내게 듣고 내가 주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지만 그것을 위하여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양식을 구해서 육신의 이 삶을 이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육신은 죽고 영혼만 살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의 전체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더 나아가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다윗 왕의 이 왕의 그 자리가 끊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권을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인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하실 때 다윗 왕과만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그 왕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과의 자손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만 있다면, 그 핏줄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왕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 왕가가 아닌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대상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영원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희가 비록 지금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 나라가 너희에게 나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새 나라와 새 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또한 그 문은 열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냐?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갈 때,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언약의 장소, 축복의 장소, 회복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상당 부분 왜곡하고 또한 오해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도록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역할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치고 힘듭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무슨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손가락질합니다. 나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냐.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라를 잃고 이렇게 유리하는 방랑자처럼 세상을 세계를 돌아다니며, 또한 너희의 근본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고, 사라져 버렸다고 손가락질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의 그 냉대와 질시의 시선 속에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점점 강대해져 갑니다. 또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고립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멸시를 받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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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내가 준비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이곳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수를 마시고 젖과 포도주를 마시고, 또한 너희의 영혼을 살찌울 양식을 먹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가, 신열이가, 하영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또는 말을 했을 때 야단을 치고 혼을 냅니다. 근데 그것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그런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야단을 치고 때로는 매를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받는 그 시련은 어떤 심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듯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거기에는 엄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곳에는 잘못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고 때로는 강한 징벌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와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회복시킬, 지금 너희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즉 아무 때나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때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하며 돌아오는 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윗의 언약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먼저 해야 될 선행 과제가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강한 엄한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지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라고 부르실 때, 돌아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실 때, 그때 돌아오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그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히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이고 불의한 자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의인이 아닌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다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엎드리고 또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직분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 생각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또한 이번 코로나같이 질병이나 전쟁이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가 누리던 것을 모두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주시는가?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때때로 우리는 피조물의 시각으로 창조주의 그 생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눈높이를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죄인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볼 수 없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처럼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라고 할까요?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는 선민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과 삶의 수준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높이로 눈높이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처럼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삶은 악인과 불의한 자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후손들이 이 땅에 퍼졌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이 말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단일 민족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아야 얼마나 많습니까? 10,000,000명 될까 말까예요. 그러나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과 또 하나님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시련 속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라! 그리고 찾으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련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사람,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안타까워한다고 이 상황이 우리를 비껴나가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즐겨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완벽하게 틀어막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백신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때 끝나는 것이지 결코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될, 안고 가야 될 과제이고 숙제이고 또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우리는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겠습니까? 슬퍼하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사라지고 또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찔레와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뭐라? 목마른 자들은 와서 젖과 포도주를 마시고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물론 나오고 돈 없는 자는 와서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